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시험. 감당할 시험.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오징어 게임, 이게 전 세계를 다 큰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 환호를 하게 만들었는지 저도 시간을 내어서 드라마를 봤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 가격을 1억 원으로 책정을 해서 게임을 초청한 사람이 한 사람당 게임을 등록할 때마다 1억 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456명이 모였어요. 456명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모인 거예요? 456억 원이 모인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해가지고 지면은요, 탈락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게, 그러니까 1억 원이 목숨 가격이에요. 맨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를 갖게 돼 있느냐? 456억 원을 다 갖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돈 때문에 무자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야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서 저에게 든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게임에 만약에 참여한다면, 저런 게임이 진짜로 있고 저런 게임에 참여한다면은 제가 죽지 않고 게임을 잘 통과해서 마지막까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요, 저에게는 그런 게임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운도 따라야 되고. 제 기억으로는 두 번째 게임이 달고나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달고나 게임 해보셨지요? 학교 가는 길에 꼭 불량장수 아저씨가 계세요. 거기서 연탄불 피워놓고 국자에다가 그렇게 설탕가루 해서 또 사카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풀어 오른 다음에 동그란 걸 탁 던진 다음에 판을 누르고 나서 거기 안에다가 별표를 찍든지 세모를 찍든지. 근데 별표는요, 뽑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침 발라서 해도 부러뜨려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우산이에요, 우산. 제일 쉬운 게 뭐냐? 세모나 네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모나 네모는 저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별이나 아니면은 우산은 저는 뽑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 이정재 씨는 우산을 뽑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징어 게임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과할 때마다 문제를 푸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내는 사람이 더 어려운 문제를 낸다면은, 그래서 456억 원을 호락호락하지 않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그래도 여러분들 그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달고나 게임을 해서 뽑기를 해서 우산을 성공시키니까 스타벅스 로고로 업그레이드된 그런 문제를 준다면, 저건 누가 저렇게 만들어 놓은 그림이에요. 근데 절대 저 로고는 뽑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시험을 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시험입니다. 저는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다 시험인 것 같아요. 다 고난인 것 같아요.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내기에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많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이 아깝고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의 끈질김,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인생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감당하기 힘든 것 같기도 한 미묘함이 우리한테 다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이 저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 병든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저주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서서히 물 먹는 솜처럼 말입니다.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물 먹는 솜처럼 어느 순간 점점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쓰러진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가리켜서 고통당하면서도 이런 말들을 하는 걸 가끔 들어요. 저는 별로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이 있는 겁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말에 우리는 수긍이 가지만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재벌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은 없어도, 우리가 100세까지 무병장수하겠다라는 욕심이 없어도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욕심이 우리를 버겁게 한단 말입니다. 점점 솜에 물이 차들어가는 것처럼 조금만 더가 나를 점점 힘들게 한단 말입니다. 마치 잘 견디고 있던 사람이 깃털 하나에 무너지는 것처럼, 깃털 하나의 무게에도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만큼 쌓인 것들이 그것을 잘 참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깃털 하나의 무게가 나를 짓누리는 것이 천근만근이 누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쓰러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목사가 언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대단한 일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애들이 신발을 어지러 놓고 있으면 그때 무너져요. 그때 화가 나요. 자괴감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건가? 지나온 삶의 흔적들을 되돌아보면 내가 과연 잘 살아왔는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버겁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달고나 뽑기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동그라미 세모 잘 뽑을 수 있는 것을 주고,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는 너 능력이 많으니까 별표나 아니면은 우산을 뽑아라. 근데 그거 뽑고 나니까 너 이거 뽑았으니까 더 좋은 거, 더 어려운 거 내줄게. 스타벅스 로고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 때문에 그래요.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시험을 내시는 분입니까?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에요? 너는 작은 믿음이 있으니까 작은 시험 받아라. 너는 큰 믿음이 있으니까 큰 시험 받아라. 능력에 따라서 시험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시험 통과하면은 너 시험 통과했으니까 좀 더 네가 업그레이드된 시험을 받아야 되겠구나. 더 어려운 시험 받아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의 연속을 살아가야 됩니까? 사는 게 힘든데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십니까? 인생 자체가 힘든데, 예수 안 믿을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험은 없었는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오늘 12절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13절에 가서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한 일이 없으시다.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한 일이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말과 12절 말과 13절 말씀이 어폐가 안 맞아요. 여러분, 성경은 격언집이 아닙니다. 격언집은 잠언집이나 하나 이제 격언집이 있지, 성경은 여러분 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장절의 구분도 1세기 지나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장절 구분을 한 거지, 옛날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그러면 고린도전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통째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을 따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데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교해서도 안 되고,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한 시험만 허락하시니까 우리는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두 문장은 같이 붙여서 해석해야 돼요.
근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먼저 그랬습니까? 이 얘기는 인간의 나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업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파티를 엽니다. 회식 자리를 열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파티에 초청받으면서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 파티에 참석해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내 믿음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자신은 절대 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죄의 유혹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직접 대면했던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본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10가지 기적을 본 이스라엘, 10가지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 장자를 치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무엇했습니까? 바알과 아사라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보다 믿음이 없다고요? 아니요, 고린도 교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더 많습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넘어갔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자만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죄의 유혹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성령 받고 내가 능력 받았으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아니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어져서 주님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은 아무도 죄의 유혹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고, 그리고 죄의 유혹 앞에 쓰러진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이길 수 있는데 너는 넘어졌구나, 그렇게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도 시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3절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강함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시험이 우상을 섬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유혹을 시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템테이션입니다, 영어로는. 근데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고난,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테스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테스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테스트인지 이게 템테이션인지 이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단 말입니다. 아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사실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과거의 천근보다 현재의 한근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지나온 천근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한근의 무게가 너무 나를 무겁게 짓누른단 말입니다. 그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고난들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감당할 시험이라고요? 코로나19 기간 때 카페를 창업한 청년 자매가 있어요. 저희 집 근처에서 제가 자주 갑니다. 저희 집사람이랑 망원동 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망원동 시장 앞에 있어서 그 카페에 자주 들러요. 기도도 해주고 혹시 밥은 먹었을까 싶어서 그래서 먹을 것도 갖다 사다 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두 자매가 하는데 그 자매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요번에 장로 장립 권사 직분을 받으셔요. 근데 제가 일산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취임하는 걸 두 분이 굉장히 축하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까지 기침을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기침이 끝물입니다. 근데 제가 기침하는 거를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시고 제가 이사 오기 전에 마포에 살았거든요. 그 마포 성산동 아파트까지 두 분이 직접 만든 청을 가지고 2통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취임 예배 드릴 때 저쪽에 앉으셔서 제가 취임 예배 드리는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에 보내주셨어요. 자기 왔다 갔다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2주 전에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고로. 공장에서.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공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사고가 일어났어요. 행복했던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던 아버지가 장로 장립을 받게 되어서 온 가족이 기뻐했는데 한순간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두 딸과 권사님 되실 그 집사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갑자기 건강했던 자녀가 죽고 승승장구하던 사업장이 폐업을 하고 원수의 참소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로 인해서 고난 속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시험이라는 말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삶의 끈을 놓을 때까지 우리를 시험하겠다라는 말씀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허망하게 아버지를 잃고 힘겹게 싸워내고 있는 그 청년과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니까 이겨내십시오라고 제가 위로한다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까? 저에게 아마 되물을 거예요.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까? 과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이 말은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당할 능력에 따라서 고난을 주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큰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작은 고난을 주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시험이고 감당할 시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가 한국에 2019년 8월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만 3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8월에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2020년 1월까지 딱 6개월만 제가 마스크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성도님의 얼굴을 반만 보고 다닙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고난을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성도님들은 선택을 잘해서 고난을 조금 빨리 극복하기도 했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더욱 상황이 안 좋아져서 폐업하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코로나 걸렸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고, 어떤 성도님들은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떤 경우라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고난을 잘 통과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고난을 잘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약함을 안아주셔서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이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은 고난에 대한 분석과 그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고난 중에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믿음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죄에 빠지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큰 고난을 통과하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통과할 수 없는 믿음이 작은 사람은 고난을 잘 통과하지 못하여서 고난을 잘 통과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을 하나 통과했으니까 더 큰 고난이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단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셔요. 이 땅은 아직 광야라는 사실,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온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까지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마귀가 득실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실 거예요. 그때까지 마귀는 우리를 못 살게 군단 말입니다. 그 고난이 있는 광야 가운데, 그래서 나그네의 힘을 잊지 말고, 연약한, 이미 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연약한 인생의 힘을 잊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당할 시험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도 감당한 시험이 되어서 주님 앞에 또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